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고난의 때는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곡조 있는 기도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병들었을 때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회개의 기도와 합심 기도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경우를 실예로 듭니다. 이제 엘리야의 기도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 비도 이슬도 없게 하소서 라는 것입니다. 구약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왜 그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답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런 명색이 이스라엘 왕이면서 백성을 보호하지 않고 백성을 죽이고 그의 재산을 탈취했으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시돈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벌써 그 이름부터 수상하죠. 엣발, 이세벨, 물론 이름이 좋다고 다 그 이름값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름 속에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모의 의지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들만 봐도 골수 우상 숭배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그런 여인과 결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아마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혹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주변국과 외교를 맺고 정략 결혼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을 더 중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앞의 이익을 더 크게 여겨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과 나라의 덕이 되었습니까? 천만에요. 우선은 잘 되는 것 같았죠. 자손들도 많이 낳고 또 백성들 재산도 빼앗았으니 재산도 많고 의용 거짓 선지자들도 많았으니 인기도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는 3, 4대까지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후의 반란 때 아합과는 몰락하고 남유다에 있는 혈족들도 다 죽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여인과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에 얼마나 해악을 끼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세벨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죠. 그들은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다 바알 덕분이요 아세라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섬겼습니다. 백성들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왕이 그렇게 하고 또 반대자들은 죽이니 무섭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안 섬긴 것은 아니고 섬긴다고는 했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에 불과했습니다. 엘리야는 속에서 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고했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들이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백성을 구원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자기들이 먹고 사는 것은 다 바알 덕분이라고 합니다. 아세라 덕분에 풍요롭게 잘 산다고 합니다. 하늘신 섬기고 땅신 섬기고 억난하듯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들에게 우상이 헛된 것임을 보여주소서.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바알 아세라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며 사람의 조각품에 불과한 것을 알게 하소서. 바알이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소서. 그들이 아무리 바알에게 빌어도 비가 안 오는 것을 통해서 바알은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세상에 비 오게 해달라는 기도는 많이 하죠. 안 믿는 사람도 비 오게 하려고 기우제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 안 오게 해달라는 기도는 드뭅니다. 그만큼 엘리야의 기도는 특이한 기도였고 또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이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많지만 그는 영혼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땅이 마르는 것보다 사람의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는 것을 더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해 주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무엇보다 먼저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엘리야의 기도는 둘째로 비를 내려주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 집에 머물면서 많은 날을 지냈습니다.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고통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엘리야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가뭄이 그치게 하시고 비를 내려주소서. 열왕기상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42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거는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8절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는 것을 보고 백성들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를 내려주소서.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되었으니 이제 비를 내려주셔서, 그리하여 백성들이 비를 내리고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더욱 확실히 알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한 번 간단하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사환을 보내어 바다를 살펴보게 했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고 할 때까지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구름이 보인다고 하자 바로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 알려줍니다.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막히지 않게 빨리 궁으로 돌아가라고. 참 대단한 믿음이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이제 겨우 바다 위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 있는데 큰 비의 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하셨으니 이제 비를 내려 주소서. 그렇게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엘리야처럼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비가 안 오게 해달라고, 때로는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때로는 성진하게 해달라고, 때로는 성진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때로는 합격하게 해달라고, 때로는 합격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성공하고 성진하고 출세의 가도를 달리다가 교만하여 추락하는 것보다는 세워주신 자리에서 감사하며 충성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하는 일마다 안 되어 낙심하고 비관하는 것보다는 그 백성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영혼에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사건의 호불호보다는 그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욕심 때문이라면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자연 만물을 움직여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영적 전투를 하고 있다면 엘리야처럼 구하시고 여호수아처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아모리 족속의 5 왕들과 싸울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태양의 중천에 머물러 거의 종일 내려가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엘리야의 기도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상은 헛된 것임을 알게 하소서. 사람들이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알고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는 헛된 것임을 알게 하소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백성들이 고백하게 하소서. 더 이상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38절에서 39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했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의 회복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열방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오게 하시고 다시 기도하니 비를 내려주시고 땅이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를 더 놀라게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다른 무슨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실 때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 나라가 우상숭배의 죄악으로 고통하며 신음받은 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기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나타내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암울한 이 시대에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